현재 터키 지역인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 소아시아의 기독교 초창기 7교회는 저마다 참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터키는 우리하고도 참 밀접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참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초창기 이렇게 7교회가 있었던 그 터키를 중심으로 그 나라들이 지금은 완전히 기독교를 떠나서 이슬람의 핵심적인 국가가 됐습니다. 터키가 기독교의 기반이 되어서 결국 로마에까지 복음 전하고 스바냐까지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좋은 밑바탕이 되었었는데, 지금 어찌 된 것인지 터키가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데 있어서 밑바탕이 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터키가 바로 우리와 같은 족속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참 마음이 참 여러 가지로 좀 그렇습니다. 그 7개의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보수한 교회였으나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또 순교의 피를 흘린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한편에서 이단 사설에 빠져서 타락한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아데라 교회는 갈수록 열심히 있었지만은 사실상은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진 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교회에 많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참 교회하기 어려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는 죄악에 물들지 않은 몇 사람을 빼놓고는 완전히 건너지 못한 사람들의 집합소, 그러니까 살았다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 죽은 교회라 할 만큼 완전히 죽어있는 교회였고요. 그러면 라디오 교회는 세상과 타협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교회, 그래서 사도교회나 라디오 교회는 책망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와는 달리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문학 교회였고 또는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빌라델비아 교회를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칭찬을 받았던 교회와 책망을 받았던 교회에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여건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터키를 중심으로 이런 나라들이 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기류, 정치적인 그 시대적인 문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고 어느 교회든 간에 관계없이 대부분 다 이렇게 우상에 짓눌려 있었던 그런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전 세계가 가보면 우상에서 벗어난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한지, 일본은 인구 수보다도 신의 수가 더 많다고 할 만큼 그렇게 우상에 빠져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도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도 참 이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참 우리 이렇게 고려시대 때 생겼던 제사, 그것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유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우리에게는 또 이렇게 또 자연숭배 사상이 또 있어서 지금도 고사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고사를 많이 지내잖아요, 이렇게. 얼마 전에 이렇게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또 하나가 사무실 오픈해서 이렇게 오픈 기념식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연예인들도 참 웃기대요. 돼지대를 사다 놓고 딱 놓고 거기다가 코에다 돈 꼽아가면서 절하고, 돼지들 절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참 돼지 대가리 실컷 복 달라고 기도해놓고 절을 바짝바짝 해놓고는 그 돼지를 갖다가 또 안주 삼아서 또 술 한 잔씩 마시면서 또 그러고 있어요. 이게 사람 정상입니까?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하면 좀 웃기잖아요. 우리 웃긴지 모르고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국 사람들 봤을 때는 참 우리도 참 한심하게 짜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돼지도 뭐 살아있는 돼지 갖다 놓고 잘한다면 모르지만 죽은 돼지 그것도 머리만 똥강 잘라다가 삶아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복 비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 생각해도. 제사도 가면 생각하면 웃기잖아요, 이렇게. 조상이 나타난 것도 아닌데 거기다 온갖 뭘 차려놓고
그다음에 집 하나 붙이고, 그다음에 넙죽 잘하면서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속에 전 세계 교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 한국은 그래도 좀 양반이에요. 해외는 또 다른 나라들은 이 우상 숭배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집에 신이 몇 개씩 다 있습니다. 별걸 다 섬겨요. 희한하죠. 근데 이렇게 똑같은 환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지만은 어떤 쪽에서는 정말 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있고, 반면 어디서는 다 추락하고 그 세상과 짝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는 핍박이 많은 시대보다도 오히려 핍박이 많은 것보다도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 나라가 자기 풀에 스스로 무너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유럽도 그렇잖아요. 자기 스스로 무너져 있고, 미국도 그렇죠. 이게 그 청교도 신앙을 유지해온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 패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많죠.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분 아시죠? 기독교 패권주의. 기독교 세상에 봤을 때도 참 답답한 거죠. 기독교의 본질을 주장하지 않고 기독교 세를 가지고 패권을 이용해서 정책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이게 다 타락한 모습이 다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국도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경향들이 종종 우리가 눈에 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무서운 것은 이렇게 편하다 안전할 그때 우리가 너무 쉽사리 세상에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던 사람들이 좀 살만하니까 딴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도덕적 의지로 심하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것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는 세력들은 사실 예부에서 오는 핍박은 아니라고요. 예부에서 오는 핍박은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물론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이렇게 답답하긴 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걸 이겨내지 못했거든요. 사실상 일제 신사참배 할 때 기독교회가 앞장서서 지도자들이 신사참배 해야 된다고 다 가결해서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예배하기 전에 뭐였냐면 신사에게 참배를 먼저 해요. 그게 뭐냐? 목도가 그거예요. 목도. 우리 목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전통 신사 참배하는 버르장머리가 이렇게 온 게 목도입니다. 사실상. 왜 목도를 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고 하는 거지. 그 신사 참배의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도 안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데 하자는 거지. 그렇게 해 목도에 신사 참배 해놓고 그 다음에 예배하는 거예요. 웃기죠? 이걸 교회가 못 벗어나요. 지금도. 이거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놓고 신사 참배에 반대했던 손양훈 목사님이나 주이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주이실 목사님 목사를 면직했잖아요. 진짜 가짜 목사들이 진짜 목사를 면직해가지고 7, 8년 전인가 8, 9년 전인가 우리 사피양로에서 주이실 목사님 멱살 복귀시켰어. 복귀. 그 다음 뭐하고 이제 와서 그래요. 이 역사적 개념, 기독교적인 이 어떤 믿음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생각들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멍하니 그냥 복이나 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또 그 보니까 현대사를 보더라도 우리 기독교가 정말 창피하잖아요. 정말 교회의 지도자들이 단합해가지고 기독교가 똘똘 뭉쳐서 독재 반대, 왜 젊은 학생을 죽이고 왜 죄 없는 민간인들을 그렇게 무참히 죽일 수 있느냐. 온 교회가 단합해가지고 절대 독재 반대, 기독교가 나서서 앞장서서 반대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기독교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내놓을 게 없어요. 사실상 우리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기독교들이 당찬 믿음, 정말 순교적인 믿음, 생명을 걸고 불의와 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단호한 그런 모습들을 기독교가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참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참 이게 서글픈 일입니다. 사실상 후대교로 뭐라 말할까요? 우리 시대에 기독교가 뭘 했느냐 물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로서. 그렇죠?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비열한 모습들, 조잡한 모습들, 그저 그냥 뭐 실컷 떡 먹고 배부른 사람들 떡 더 준다고 큰소리 치고 복 받으라 해서 이렇게 욕심만 키워왔고 그냥 교회만 키우고, 이게 기독교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진다면은
우리 후대 사람들의 비춰볼 때 한국 기독교는 이건 진짜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사이비 기독교죠.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렇다면은.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조류, 흘러가는 세상 풍조에 기독교인들이 너무 쉽게 동요돼서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에 타협해 버린 거예요. 그죠? 다 휩쓸려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뚜껑을 열고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만 크리스찬이지 뚜껑을 열고보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중심에 그 무언가 믿음의 진정성 있는 것, 그 정체성이 너무 흐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사리 방종하고 쉽사리 나약해져 가지고 이제는 세파에 휘둘려가면서 기독교가 세상의 하수인 노릇이다 하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팔팔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점검하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각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는 무섭습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사단이 이끌어야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은 사단은 세상 문화를 지금 끌고 들어오잖아요. 문화. 우리는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문화를 지배하고 들어오니까 분별하기 힘들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정서가 있어, 사람 정서, 우리 마음, 이 정서를 사단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사로잡혀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깨있지 못하면 누구나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는 더 심각하게 등장해야 될 것입니다. 과학문명이 발전될수록 다양한 세상의 문화가 더 발전될수록 우리 기독교가 서야 할 자리는 좁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당시 터키 지방에 있던 교회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는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 중 하나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거룩한 모습. 물론 성도는 당연히 거룩해야겠죠. 그러나 그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살고자 했던 그 모습을 딱 반추해서 이루어자의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름지기 기본적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거룩해야 돼요. 거룩이 뭡니까? 세상 모든 죄로부터 구별된 거예요. 이제 과학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걸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거룩하게 날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성결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모습 아닐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진실한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참 진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은 진실성에 서 있습니다. 진리는 진실이 생명입니다. 거짓이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진실하게만 해도, 진실하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내 자신 앞에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또 진실해야 되고, 그 진실하게만 해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까먹는 일은 없어요. 지탱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이요.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뭐 얼마나 거짓됐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분위기를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 타면서 이거 신앙인 것처럼 뭐가 되는 것 같고 뭐하는 것 같고 신나는 것 같고 있는 것 같고. 가만 보면 어떤 본질이 아니라 어떤 다른 부차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막 은혜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 진짜 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죄성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거기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이 했던 영적인 그 구원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니고 그냥 분위기만 쫓아가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랄바 교회는 좀 달랐습니다. 진실했고 주님 앞에서 믿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심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빌랄바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묵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빌랄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보았고 그들의 진실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속에 거룩함이 있을까요? 진실함이 있을까요? 이 시대에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진실함을 찾고 거룩함을 회복한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빌랄바 교회는 어떻게 해서 칭찬만 받을 수 있었을까요? 분명 빌랄바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8절 하반절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능력을 칭찬한 것이 아니었고 믿음의 진실성에 주목해서 그 진정성 있는 믿음을 지금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뭘 했다. 우리가 무슨 뭘 했고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 업적을 많이 내세웁니다. 세상 종교 다 그렇대요. 우리가 절간을 몇 개 진 집안이다. 우리가 무슨 절도 지었고 뭐도 지었고 뭐도 했고 뭐도 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중심. 그래서 우리가 그 예언적 사람 모습 서로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 비교하지 마십시다. 좀 자유합시다. 뭐 우리끼리 비교해봤자 뭐 있습니까? 내가 당신보다 조금 더 했고 뭐가 어떻고 이게 다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그 마음의 중심, 믿음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재정이 많고 뭐 이항의 인물들이 많고 우리 교회는 오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오면 세상 문제 다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 많아서 법조에 있으면 법문 해결하고 교회에 있으면 취직문 해결해주고 다 해결해줍니다. 우리 교회 오면 인생 팔자 늘어집니다.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좋은 교회는 해줄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런 것 때문에 주님께서 빌랄바 교회를 칭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칫하면 그런 것들이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고 교회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진짜 성도들이 드려야 할 복음을 가리게 만들고 깨달을 것을 못 깨닫게 만들고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을 붙들지 못하게 하고 엉뚱한 이 세속적인 것으로 막상에 채워서 그게 예수 믿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껍질을 벗어야 숨을 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빌랄바 교회는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우리가 많은 고심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런 고심이 있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교회. 우리가 옛적으로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일까?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진지하게 고심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예형적으로는 잘할 것이 없지만은 주님 보시기에 인정할 수 있는 교회.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큰 일을 향한 것은 없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애틋하고 찬잔한 우리 믿음, 주님 보시 합당한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이러한 빌랄바 교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보라 사단에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께서 원수들 앞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는 예부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내적인 대적자들이 고통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의 그들의 미혹과 모함이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줬습니다. 이단이나 교회를 무너뜨린 자들이나 알고 보면 다 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교회도 그렇죠. 우리가 힘든 것은 교회 안에 어떤 뭔가의 문제 때문에 힘든 것이지 교회 밖에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정은이가 원자폭탄 가지고 폭탄을 만들어서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막 우리 위협한다고 하니까 기분 나빠요. 아니면 교회 왔는데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 잘못했는데 속상해서 기분 나빠요. 세계에서 보면 우리 서울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맨날 저렇게 그냥 40km밖에 안 되는 거기서 핵무기 가지고 위협하는데도 서울 사람들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정작 미국은 막 비상 걸려가지고 이리저리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아무 생각이 없어요. 누가 그러대요? 왜 걱정이냐고 물어봤더니 핵무기 쏘면 공주로 쭉 쏘니까 서울은 비켜서 저 남쪽에 떨어지니까 우리 걱정 없다고. 진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파하고 실망하는 문제는 교회 밖에 있지 않아요. 안에서 있어요. 안에서.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걸 잘 대처했습니다. 그 안에 이단들이 파고 들어오고 이상한 세력들이 들어오고 정말 자기들을 내세워서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있었던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 이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그들 앞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들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잘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실온해 줄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힘드시다고요? 낙심된다고요? 속상하다고요? 도대체 나는 왜 이러냐고요? 아닙니다.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에 합당하도록 부어주시고 갚아주시고 이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날에 바라보고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사단의 정체들은 다 폭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거들을 확 보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또 권면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불어닥칠 큰 시험을 올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명쾌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영적인 전쟁이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물리적인 전쟁, 화학 전쟁 그런 것이 아니고 사단이 발악을 하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믿음에 합한 성도들은 붙들어서 그 때를 명쾌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험이 오든지 붙들고 함께 가실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게 믿음의 중심 합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본질에 충실하고 항상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답답할 때마다
기본적인 기본 진리를 다시 기억하면 됩니다. 힘드십니까? 그때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시 안 계세요?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요. 천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어요? 안 됐어요? 돼 있어요. 인생은 짧지만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요즘 이렇게 우리가 한 주마다 걸쳐서 장례를 이렇게 치르게 되는데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 참 얼마나 허망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 올 때마다 우리 황신 권사님 오늘 교회 안 오시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오셔야 되는데 왜 여태 안 오시지? 네, 돌아가니 같지 않은데 믿어지질 않아요. 우리 주승희 성도 지난주에 장례 치렀는데 이제 좀 몸 나와서 이번 주 교회 오지 하는 생각이 들겠죠. 이게 좀 믿어지질 않아요. 믿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또 가끔마다 제가 이제 큰일 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이게 어머니 같은 분, 아버지 같은 분들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잠깐이면 우리 모두 다 인생의 짐을 다 내놓을 것입니다. 세상은 금세 지나가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있습니다. 조만간 거기서 만나십시다. 거기서 그 나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생각하며 살아간다면은 이때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좀 귀찮은 일이 있어도 뭐 대수롭을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어떤 일이든지 믿음 팔아먹지 맙시다. 이겨내십시다. 참아내십시다. 소망을 잃지 마십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 참 막연해 보이고 이 땅의 것들은 크고 중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인생은 정말 불쌍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죽음 앞에 절망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아닙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라.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스데반을 죽이라고 제가 보증을 섰어요. 그런 바울이 반대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예수 전한다고 수없이 얻어맞고 감옥에 가고 나중에 노마에 가서 목이 잘려서 인생을 마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생명을 버려서라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왜 자신의 인생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다가 했을까요? 바울의 삶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도 막 쳐 죽이고 쫓아다니고 했는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 하늘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의 그 영광스러움을 알게 되고 나니까 인생이라는 게 별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살다 갔습니다. 진실을 발견한 거죠. 진리를 알게 된 거죠.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된 거죠. 아, 맞아. 부활이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하는 사실들을 확 100%다 깨닫고 알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별거 없는 거예요. 별거 없구나.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너무 제대로 모르고 너무 이렇게 우리가 간과하고 살다 보니까 말만 그렇지 않지 세상이 너무 커 보여가지고 세상이 확 쫓아가면서 하나님 나의 세상을 좀 어떻게 더 잘 살게 안 돕느냐고 불평하잖아요. 이미 다 주었는데 그렇죠. 하나님 관심은 좀 제발 이것 좀 천천히 하고 이쪽 좀 관심을 가져라. 신령한 것을 이의 것을 바라보고 살 수 없느냐.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천국을 준비하는 이 땅의 삶이 되도록 우리 자꾸 부르시는데 우리는 관심이 탐돼 있지 않습니까? 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이걸 참 잘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멸관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끝까지 붙들고 인내해서 그 멸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이러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12절 13절에 또 약속해 주십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성전의 기둥.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중요한 인물, 소중한 인물, 존귀한 자, 영광스러운 자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또 주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새긴대요. 예수님 이름을 새긴대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긴대요. 영광의 영광을 더해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는 아직 멀리 바라보이고 우리 마음에는 아직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조만간에 우리가 이 사실들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원한 영광의 약속, 빌립보 성도들이 바라봤던 그 약속을 오늘 우리가 붙들고 이 시대를 잘 살아서 주 앞에 복된 성되기를 축원드립니다.